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밟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양식을 얻으려 수가성에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12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초기 사역에 예수님 초기 사역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안드레, 그렇죠? 그다음에 베드로, 그렇죠? 그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5명의 초기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멀리서 모퉁이에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장면을 보았겠죠. 문제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왜 그 여인과 대화를 한단 말이지?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을까? 뭐가 필요하실까? 그렇게도 배가 고프신가? 우리가 가지고 온 양식을 빨리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지고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크게 변화를 받고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순간 크게 회심한 것 같습니다. 변화를 받고 이미 자기가 물을 받아가려고 하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수가성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갔다. 영화에서 이중 노출이라고 있어요.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앞의 장면과 그 뒤의 장면을 겹치게 나오는 이중 노출의 현상, 그런 모습이 오늘 29절, 30절, 31절에서 여인이 변화되어 수가성으로 뛰어 달려가는 장면과 예수님의 5 제자가 돌아와 양식을 가지고 돌아온 장면, 이중 노출 영화 장면처럼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겹쳐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그 문필 기법이에요. 글 쓰는 기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의미가 굉장히
목적, 이 부분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인의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그림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물동이를 버려둘 만한 변화가 있지 않고는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회심하였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볼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전혀 이 셈에 오기 전까지는 영생이 무엇인지, 생수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뜨거운 대낮에 다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을 그 무렵에 남의 눈을 피하여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온 것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 올려서 하루나 한나절 먹을 만한 양의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영생과 성령의 부어주심,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크게 외치며 수가성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 보라, 저분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메시아가 아니시냐라고 하는 외침이죠. 그런 외침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에게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이것만 하면 인생이 전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물동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영원히 버린 건 아닐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감격에 겨워서 이 순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수가성에 돌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게 너무 화급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간 거죠. 저는 이 장면에 물동이는 다시 와서 물을 떴다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는 추측해서 보건대 물동이를 다시 와서 이 여인은 전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수습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이 여인이 물동이에 다시 물을 담아서 다시 돌아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게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물동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전혀 새로운 세계로 경험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고 재물을 던져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 매여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순간 내려놓을 만큼 감격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돌이키는 변화를 의미하는 그림 언어로 요한 사도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이 본문에 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매이게 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현실적인 욕망이나 욕구, 현실적인 성취에 매이게 하는 그 부분에 나를 묶어두는 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는 거듭남,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다가와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갈 때에 반대로 돌아오는 그 동네로 들어가는 여인과 동네에서 나온 5 제자가 가지고 온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지역에서 먹는 이 넌, 이렇게 넓적한 이 화구 같은 데다가 구워 먹는 이런 밀가루나 반죽을 해가지고 넓게 해서 화구 같은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익혀 먹더라고요. 그런 걸 뜯어다가 하나씩 찢어서 이렇게 나눠서 먹는 식사법인데, 아마도 그 떡을 누군가 구웠을 거예요. 아니면 일이 바쁘니까 동네 어귀에서 그것을 구워서 파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넌을 먹는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버스 타는 근처에서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호떡 장사하듯이. 그래서 거기 우리가 버스 타기 전에 버스를 한 2-3시간 타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넌을 사가지고 그 현지인이 이렇게 싸서 주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따뜻한 넌, 그 배고플 때 그거 뜯어먹는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감히 말씀은 못 드리고 왜 저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그렇게도 배가 고프셨습니까? 주님, 죄송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막 이렇게 말할 여력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매우 진지하게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여인은 돌아가고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양식을 드시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잡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이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전혀 다른 대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디서 구해왔니? 참 맛있겠다. 아니면 너희들은 좀 먼저 먹지 그랬니?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아주 전혀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현 상황을 그대로 전해 주신 장면입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34절에서 조금 더 해설을 해 주십니다.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신 자신은 이 양식을 누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각각 개별적으로 죄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고 놀랍도록 그들이 구원의 은총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보시고 감격에 겨우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배고프지만 그 넌을 먹지 않아도, 그 양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름과 같은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일생 동안 5 남자를 만나고 6번째 남자를 만나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고 영원한 행복은 맛도 보지 못한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야곱의 우물에 떠오른 물이 아니라,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됨,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이켜 새 사람 되어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크게 경험하고 그 감격으로 수가성으로 돌아가며 사람들아 봐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외쳐대는 저 여인, 이전날까지는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인은 5 남자를 만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어찌 그리 성격이 안 좋은 건지, 왜 그렇게 6번째 남자를 만나도 그 아직도 저 자기 남자도 아닌데 만나가지고 사는 저 모양을 보니니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욕을 해대는 것이고요, 헐뜯는 거죠. 이거를 알았을 거예요. 창피해서 동네에 돌아다닌 것도 엄두가 나지 않고, 그렇게 목말라도 사람들이 있을 때는 피하고
아무도 없이 뜨거운 대낮에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예 사람들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창피하고 뭐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엄청나게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한 감격이 자기를 거기에 묶어두지를 못한 거죠. 더 이상 물동이를 두고 물을 떠올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내려놓고 수가성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한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보신 우리 주님은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그 자체가 넌이에요. 그 자체가 양식이 되신 거예요. 당신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배고프시죠. 육체적으로는 아직 생수를 안 마셨다면, 그 우물물을 안 마셨다면 목마르시겠죠. 진정한 생수와 진정한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감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보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목적, 그 뜻을 이루는 이 현장, 다시 말하면 한 여인이 구원을 얻는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감격 속에 있는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수고스럽게 가지고 온 떡을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르다라고 하는 감격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게 뭐 영화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런 감격이 굉장히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6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걸어오시며 얼마나 많이 고단하셨겠습니까? 오자마자 턱에 앉으셔서 여인을 만나신 우리 주님의 이 모습, 그리고 갈증이 나신 이 상황, 그리고 배고프심, 이게 전체가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이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 그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그 감격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이런 고난의 세월을 전체를 보면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 온전히 당신 자신의 살을 다 찢어 내놓으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전 과정이 주님의 위대한 감격적인, 다시 말하면 진정한 참된 양식을 이루시는 과정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50년 정도 이후에 이 복음서를 요한 사도가 쓰면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이후에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 양식이 전체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순간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수고와 그 감당하기 힘든 그 많은 모욕적인 과정과, 그리고 말로 되지 않는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전 과정은 당신 자신의 억누를 수 없는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훌륭하게 여기지는 않고 누구 앞에서도 잘난 수 없는 평범한 한 시민에 불과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감격은 매일매일 지금도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은 진정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그 떡을 그 논을 먹지 아니하여도 나는 배부름과 같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물동이를 버릴 만큼의 큰 감격이 있고 주님 앞에 변화된 날은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감격적이셔서 주님은 양식, 넌 같은 건 먹지 않아도 배부름과 같은 큰 감격으로 즐거워하실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귀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3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구원의 성취를 지금 목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지금 한 여인이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시고 감격의 효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글 쓰여진 내용이 굉장히 점잖게 쓰여졌는데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이 안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느껴져요, 이게.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먹지 않아도 배부름과 같도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 주님께 있으신 거죠. 여러분,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속에서 계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내리리라고 하는 계획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정론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예정된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게 예정론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란 내용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고 생각하고 멈춰버려요. 그리고는 예정론이 우리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정론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장소를 예정하거나 시간적으로 예정하거나 기계적으로 예정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구원의 은총을 향하여 끝없는 희생과 노력과 피땀과 고뇌가 서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끝없는 하나님의 고뇌와 피땀 어린 피와 땀과 눈물로 서려 있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취하신 위대한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런 과정의 구원의 성취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가볍게 취급해버리고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아주 빼쩍 마른 정말 맛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삐쩍 몇 달 동안 말라붙은 그런 떡조가리처럼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뜨끈뜨끈하게 정말 따끈따끈하고 맛도 있고 정말 먹으면 배부를 만한 그 구원의 은총의 그 생생함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아직 알아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인해서 주님께서는 아마도 수가성에 들어가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장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충분히 변화된 것을 보시고 감격의 겨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통하여 이루어가신 과정들이에요. 여기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 사역자를 만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끌어내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했고 또 지나갔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많은 상황들 다 동원하여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내셨거든요. 이것이 예정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이 거기에 담겨진 거예요. 우리는 예정론을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쏙 빼버린 거예요. 기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생생하게 진행되어졌는지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영광스러운 외침의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오늘 내용이 38장까지잖아요. 38장까지인데 지금 이 내용이 첫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8절까지가 새로운 단락입니다. 같이 막 이어져 쓰여져 왔는데 내용은 주제는 달라요. 같은 그 사건 속에 있지만은 3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큰 전환이 일어난 건데 뭐냐면은
그 씨뿌림과 추수예요, 추수. 요 장면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씨뿌림과 추수는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두 가지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씨 뿌릴 때와 거두는 추수 때가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속담에는 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맥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언제 가장 전쟁이 잘 일어날지 한번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난 때가 곡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가을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를 다 해가지고 다 창고에다가 양식을 가둬놓았을 때, 예, 그때 공격해 들어간답니다. 야비하죠. 더 야비한 녀석들이 있는데 추수하기 전에 들판에 곡식이 있는 데다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간 놈들이래요. 그런 게 이제 사사기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나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이런 글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그림을 봐요. 전쟁이 아무 때나,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그 왕의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때는 가을에 추수를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추수를 다 해가지고 창고에 가다 놓고 이제 1년 동안 먹고 살만한 것들을 가둬놨을 때 이렇게 창고에 둘 때 막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고요. 예.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릴 때 4개월 후에는 거둔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속담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씨 뿌릴 때 긴장이 있는 거예요. 씨 뿌리고 못 거두는 건 아닐까. 거뒀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못 막아지면 망하지는 않을까. 이 4개월은 정말 긴장이 있는 4개월이 된 거예요. 씨 뿌림과 거둠.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고 있는 씨 뿌림과 추수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 전도와 한 사람의 회심의 역사를 딱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한 겁니다. 너희는 씨 뿌릴 때 4개월이 걸린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 긴장과 기다림 그리고 그 배고픔,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힘들게 견뎠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도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배가 고라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오래 살지는 못하거든요.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이나 뭐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다. 우리는 잘 안 보이니까 배가 이만큼 불러 나왔어요. 영양실조거든요. 제가 좀 뭘 많이 먹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야. 영양실조로 배가 이렇게 올라와. 이게 다 나왔어. 애들이 다 못 먹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나아진 것 같아요. 긴장이 있고 상황이 그래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실 때 씨 뿌림,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복음을 전도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시는 이 상황이 추수 때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보시는 장면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35절을 보시면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이 양식을 구하러 수가성에 제자들이 가는 동안에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이 여인이 변화를 받았어요. 예, 영혼이 목마른 생수를 먹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어요.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씨 뿌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그 현장에서 거두는 현상이 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뿌림과 거둠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려야만 추수한다고 하지만 오늘은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보도다. 그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35절에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그랬거든요.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문맥으로는 5명의 사도지요. 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주인에게 고용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추수판에, 추수할 들판에 오늘 추수할래니까 주인이 미리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 추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5 제자예요, 지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추수에 거둘 자로 싹을 받고 들어온 자예요. 고용된 자예요. 누구나 다 천국 백성은 그런 의미로 복음 전도자이거든요.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현장에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보통은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현장에서는 예수님 씨 뿌리심과 거두심이 동시에 일어나서 뿌린 자와 거둔 자가 동시에 맛보는 현상을 지금 함께 보도다. 이 말씀해 주셔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옆방에서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회심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겠죠, 현장처럼.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뿌리고 거두는 사이가 4개월이면 좋겠어. 4년, 40년이 지나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고된 세월을 지나는 거죠. 한 목회자가 희생하면서 20, 30년 동안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다지 목양이 나가지 않아요. 3,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서운하긴 하지만 저 서운했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을 제가 다시 만났어요. 한 3, 4년 만에 만났습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솔직히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쉬움도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여기서 예배할 때는 주중에 매일 술만 먹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싸웠다는 소리 듣고 뭐 술 먹고 어디를 비쩍비쩍 걸어다닌 거를 보았다라고 우리 성도가 들려주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예. 계속 내가 이 부분을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런 뭐 상황이 막 바뀌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나갔더라도 이제 만날 일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만났는데, 놀랍게 한 3, 4년 지났는데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의 인생만 몰아붙이듯이 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뇌진탕으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또 저를 만나가지고 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막 엮여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고 지금 살아 계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먹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매년 10명 이상,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아니다 하더라도 10명 이상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 가게로 찾아온 사람 한 사람 만나는데, 아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찾아온 사람들이래요. 10명을 전도하니 매년.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께 사귀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기도하는데, 그 가게에서 아침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혼자서 은혜를 많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열심으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서운했어요.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변하고 왜 그쪽에 갔을 때 변했나, 이런 생각이 인간적이죠. 이처럼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신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전 교회 많은 교회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중에는. 그러면은 그 전에 교회에서는 많이 씨 뿌렸어요, 여러분. 예. 그냥 교회 욕하지 마세요. 예. 지난 세월 그 교회에 뭐 어떤 거저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거기에 동참했고요. 그를 생각하면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봤거든요. 어렸을 때 몇 번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다,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다,
자취방에 찾아온 우리 선배 왜 그러냐 뭐 그러면은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는 내 모습 이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 예,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앞에 잠가놓고 문도 안 연 적도 있어요. 예, 저 고백합니다. 아주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예, 분명히 알아요. 저기서 이렇게 보니까 오는 거예요. 팍 들어가 문을 딱 잠가놓고 자취방에 가만히 없는 척하고 밖에서 막 두들기고 준성아 너 있는 줄 아니까 나와. 끝까지 안 나가고 이를 갈고 있는 이 김 목사 부끄럽죠. 그렇게 씨를 뿌린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예.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간혹 전화 통화도 한 번씩 하거든요. 언젠가는 그분이 거꾸로 됐어요. 제가 신앙이 막 새로워지고 있을 때 그분이 좌절해가지고 어느 냇가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 왜 그래?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나갈래. 형 왜 그래? 나 살려놓고 왜 형은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고향에 그 큰 그 강천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개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 앉아가지고 울면서 나는 교회 안 갈래. 형 왜 그래? 나는 교회가 싫어 이제. 그러지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주면서 형 그러지 마. 내가 휴가 나왔을 때거든요. 군종으로 있을 때 휴가 나와가지고 형 그러지 마. 왜 그래? 너무너무 교회가 잘못됐대요. 그래도 참고 가. 형 그러고 이제 달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씨 뿌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를 감사히 여기시고요. 지난 세월 내 인생에 만나게 해주신 많은 목회자와 또 구역장, 나를 인도한 선생님들,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씨 뿌린 자들이었어요. 예. 그럼 거두는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5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내민 이 넌을 받지 않으시고 내게는 진정한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저 여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 내 양식이요. 그게 내 식사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배부름이다. 나는 오늘 굶어도 괜찮다. 그런 열정으로 기뻐하신 장면이에요. 그러시면서 씨 뿌림과 추수라고 하는 2가지의 이 농사 짓는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구원을 얻는 위대한 역사 이 현장을 목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한 것 같지 않아요. 문맥으로 볼 때. 이후에 요한 사도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요한 사도가 5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막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얼마나 감격했었겠습니까? 와,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막 써내려간 것 같아요.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일을 하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하신 말을 행하심이요. 당신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주님의 양식이시래. 영원한 양식, 기쁨이고 즐거움이시래.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일생 동안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과정들, 그리고 현재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줘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내시는 전 인생의 과정 자체가 우리 주님에는 끝없는 양식과 같은 기쁨이 되신가 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생수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시다가 참된 양식으로 말씀하시고 씨뿌림과 추수의 거둠을 잘 말씀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과정의 말씀들을 주신 거로 보여져요. 초반에 이해가 안 됐겠지만 이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의 큰 그림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2 성경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였습니다. 데어빌로 각하의 의사였어요.
예, 주치의였던가 봐요.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였던가 봐요. 이 사람이 글 쓰는 내용이 자세하게 써요. 예. 그리고 앞뒤가 딱딱 맞게끔 논리 정연하게 쓰는 의사의 기질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은 씨뿌림의 그리스의 씨뿌림의 과정이고요. 사도행전은 추수의 과정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전부는 아닐지라도 큰 그림 속에서는.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논증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5,000명이 먹었다는데 그 5,000명은 남성들 기준으로 5,000명이거든요. 그럼 가족까지 따라왔다라고 치면 10,000명, 20,000명 정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언덕배기에 쭉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갈릴리 호수. 그러면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동영상도 나와 있어요. 간혹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지순례 안 가도 충분해요. 그걸 쭉 보면은 그 언덕배기 어떻게 앉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뒤따르고 최소한 자기 친인척 중에 하나 정도는 놀랍도록 뭐랄까요, 그 병고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그런데 다 그때 놀랍게 추수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회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의아심을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예수님 죽으실 수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선하도다. 거기까지만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졌던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들도 사실은 충분히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뿌림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2장, 3장, 4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4,000명, 3,000명, 2,000명, 막 5,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돌아왔다고 해서 하루에. 그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뿌림과 거둠이에요. 이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이 그림이 그 그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고된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줘야 되고요. 참 어려워요.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마음에 썩어 뭉그러지는 희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또 양육하고 또 우리 구역원들을 세워가고 교회 성도를 섬겨가면서 하나씩 세워가는 이 전 과정이 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거둘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추수가 이루어져서 거둬지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당장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정말 눈물겹게 6시간을 걸어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이 예수님의 씨뿌림이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수의 거둠이 있으신 것처럼 감격스러움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회심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는 걸로 인해서 수고로운 우리의 씨뿌림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메시지거든요. 이 본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씨뿌리는 지금 회심해. 오늘 설교는 지금 막 회심했어. 엄청나게 놀랍죠. 그럴 때 오는 위험성이 뭐냐면은 교만이나 자기 성취에 도취될 위험성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지금 회심하는 영혼들이 있지만은 그 회심의 영혼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 진정으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날,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날, 그날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지금 회심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올 때에 흥분돼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씨 뿌림과 거둠의 문제를 잘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현장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예수님의 양식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심의 현장,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인천 열린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늘 지속적으로 새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단한 육체를 이끌고 수가성 근처의 야곱의 우물에서 그 비참한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누리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 여인과 같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실 수도 없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는 비참한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주님, 주님의 양식을 이곳에서 누리시옵소서. 마음껏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보시고 씨뿌림과 거둠이 지속적으로 인천 열린교회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16편. 찬송가를 항상 비치하고 있으니까 가져다가 보시고요. 주